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간 관계상 11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질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의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염보를 하면 그들의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안데르센 동화집에 미운 오리 새끼 얘기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미운 오리 새끼가 다른 오리들 틈에 끼어서 늘 우울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운 오리 새끼가 언제부터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겁니까? 나는 오리가 아니고 백조야. 이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저 하늘 높이 날아가는 순간부터 그 순간부터 행복이고 그리고 기쁨입니다. 땅에 있는 남은 오리 새끼들이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백조는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언제부터 행복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아는 순간부터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부터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땅에 속한 사람들이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그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안다는 것은 나는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어. 그래서 구원해 주셨고 자신을 생각해보니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의 용서받은 감격과 기쁨을 갖고 살아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행복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숨쉬고 하나님을 호흡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가 지음을 받았습니다. 안드로포스 위를 쳐다볼 수 있는 존재로 그렇게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만 미혹이 돼서 사탄에게 미혹이 돼서 사탄과 교제하고 사탄의 말을 듣고 죄를 짓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고 이그러지고 찌그러졌습니다. 이렇게 이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 스스로가 펴내고 그리고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전적 타락입니다. 이런 완전한 타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조차가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감히 여기에 인간이 거역할 수 없고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지 여기에 내 공로가 첨가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이란 때문에 내 의도, 공로도 자격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모든 것들이 불가항력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 가슴을 열고 뜨겁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내 마음을 촛물같이 그렇게 녹아지게 하셔서 믿어지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천국이 믿어집니까? 믿어진다는 것이 은혜이고 부활이 믿어진다는 것이 은혜이고 영생이 믿어진다는 것이 은혜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이 은혜이고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진다는 것이 은혜이고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도 가정도 재능도 생명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선한 일을 하셨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게도 전혀 자격이 없는 내게도 보여주셨다는 것이 바로 은혜였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보여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500형제에게 500명에게 일시에 보여주시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여주시고 맨 후에 맨 끝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이 바로 은혜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본 서열도 맨 끄트머리요. 맨 꼴찌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게도 나 같은 사람에게도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관심을 끌만한 것이 전혀 없는 나 같은 사람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내가 그분을 찾아가서 만난 게 아닙니다. 그분이 나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겁니다. 바로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 말합니다. 액트로미터, 혐오스러운 가지라는 뜻입니다. 나무가지가 있는데 잘 어울리지 않는 가지가 있어요. 이거 차라리 쳐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런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바로 그러한 뜻이 혐오스러운 가지라는 뜻입니다. 날 때부터 어딘가 미약하고 시원치 않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아무래도 나는 부족한 데가 많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격 미달입니다. 이 자격이 없는 나에게도 그런 나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이 바울에게는 너무 큰 은혜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성령의 감동, 감화가 있습니까?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자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기도가 응답이 됩니까? 나 같은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성도는 은혜가 떨어지면, 은혜가 바닥에 나오면 본성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 그렇게 추할 수가 없어요. 기름이 떨어지면 차가 스톱하듯이 은혜가 떨어지고 은혜가 바닥나면 시체 같은 믿음이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내게도 보여주셨다. 나에게도 하나님의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다. 그래서 영생을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 이런 뜨거운 감격에 젖는 우리의 믿음 생활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울은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었어요. 과거가 부끄러운 사람이며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바로 동참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내게도 사죄직분을 주셨다는 것.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이 많이 참아주셨어요. 많이 참아주시고 인내해주시고 나를 택해 주셨고 불러주신 것도 은혜고 나아가서 사도로 일꾼으로 사용해 주신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80세였습니다. 모세의 일생은 참으로 드라마틱합니다. 나일 강변에 갈대 상자에 실려서 떠내려가는데 바로 공주의 눈에 발견됩니다. 그래서 그녀의 양아들이 됩니다. 궁중에서 교육을 받고 그리고 자기 성질을 못 이기고 그리고 사람을 때려 죽이고 그리고 밀려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십보라와 함께 그리고 결혼을 해요. 그리고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40년간을 처가 살면서 목자로 살았습니다. 태어나면서 죽는 것, 이 순간까지가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고 하나님의 개입, 간섭이 있었어요. 모세가 죽는 것도 진이다 해서 죽는 것이 아니었어요. 모세야, 너 이제 그만 살아라. 그래서 죽은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우연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연이 아닙니다. 필연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삶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끌고 가신 삶입니다. 그러면 이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괴로운 일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고 형통하기도 하고 환난도 있었어요. 때로는 건강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병들어 누울 때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고 성공도 있었고 배신도 있었고 절망도 있었고 하늘이 파래지는 때도 있었고 하늘이 노라지는 때도 있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일꾼으로 쓰시기 위한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기에 있었음을 고백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보면 지난날 내 뜻대로 된 것이 몇 개나 있습니까? 이 시시한 것들은 내 뜻대로 된 것도 많아요. 해도 되고 안 되는 것들은 정말 내 뜻대로 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 내 인생의 획을 그을 만한 정말 중요한 것들은 내 뜻대로 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깨닫고 보니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살아오신 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주어지는 겁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이 도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안에 각인되고 하나님의 뜻을 내 뜻대로 받아들이고 주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필요성을 느끼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앙망하는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 한국교회가 맥주감사 주일로 지키는 절기 주일입니다. 이 맥주감사 절기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이 됐어요. 맥주감사절의 유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그렇게 이집트에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주 특별한 기적과 은혜로 출애굽을 하고 자유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 그동안 내렸던 만나가 그치게 됩니다. 만나가 그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 손으로 수고해서 땀을 흘려서 열매를 맺어서 농사를 지어서 그렇게 먹으라는 겁니다. 씨를 뿌리고 땀을 흘리고 수고해서 이제부터는 너희 먹을 것을 스스로 해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어서 밀을 거두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셔서 풍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그 첫 곡식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골라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맥주 감사절의 유래입니다. 출애굽 23년 16절에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을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네가 뿌리는 수고를 했어. 내가 가꾸는 수고를 했지만은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를 주신 하나님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보리 수확을 하는 계절에 추수한걸 가시고 하나님 이 배고픈 보리 고개를 잘 넘기게 하셔서 첫 열매를 주신 것을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게 된 것입니다. 맥주 감사는 열매뿐 아니라 내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는 언제나 은혜 안에 있는 겁니다.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그리고 행복이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누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율법적 관계에서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수고해서 돈을 벌었는데, 내가 땀 흘려서 내가 가꾸어서 내가 열매를 얻었는데, 내가 공부해서 출세했는데, 내가 수고해서 내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작게 여기고 내가 수고한 것은 정말 작고 보잘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내게 크게 축복하셨다.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수고를 했지만은 내 수고는 작은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좋은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상황을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여건을 다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오늘 내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보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늘 은혜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전혀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아주 드라마틱한 얘기가 있습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작은 아들은 미리 유산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방탕하고 방황하다가 거지꼴이 돼서 다시 돌아왔어요. 하나님 앞에서나 아버지 앞에서나 이제 할 말이 없는 죄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소를 잡고 신발을 신기고 아들로 영접합니다. 문자 그대로 100%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마.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오직 은혜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격합니다. 그에 비해서 형은 얘기가 다릅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버지 집에서 뼈 빠지게 일을 했지만 아버지는 내게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어서 너 그동안 수고했으니 친구들하고 한번 잘 놀아봐라. 이렇게 염소 새끼 한 마리 준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주 아버지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 것이 다 네 것이잖아. 사실 그동안 먹은 것도 아버지의 것을 먹은 것입니다. 그러나 보상적으로 생각해 보니 받은 것이 없어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도 보상으로 생각하면 감사가 없습니다.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 역시 어렵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연보를 하게 됩니다. 이 연보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 6절에 보면은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겁니다. 연보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농사의 이치와 같다는 거예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되는 것이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 이거 당연한 게 아닙니까? 연보 헌금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로 심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심지 않았는데 어떻게 거둘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6절에 많이 심는 자는 만자 앞에 4라는 숫자가 붙어 있어요. 그 맨 아래 보면 헬라어로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복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많이 심는 자가 복된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많이 심는 자가 하나님께서 많이 거두게 하시는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주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많이 심어서 많이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7절 두 번째 보면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성도 여러분, 사랑받는 자로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억지로 인색한 마음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얻어잡수시는 그러한 분이 아닙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시편 37편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까?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기뻐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연보, 하나님은 그 중심을 먼저 보시고 우리의 앞날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학교 예배 시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헌금 시간이 됐어요. 그런데 아이 하나가 헌금 시간만 되면 헌금을 하지 않고 눈을 감고 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물었어요. 얘야, 너는 왜 헌금 시간에 헌금을 하지 않고 왜 눈을 감고 있느냐? 물었더니 이 아이가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해서요. 헌금할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헌금 시간에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 무슨 기도를 하는데? 예, 하나님, 내 몸과 생명, 내 일생을 주님 앞에 바치렵니다. 이런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감동했어요. 그래서 약간의 돈을 주고는 얘야, 다음 주일부터는 이것을 잔돈으로 바꿔서 한 주일에 1달러씩을 헌금하거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주를 헌금을 1달러씩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부터는 또 안 하는 거예요. 예, 선생님이 또 이유를 물었어요. 예, 선생님, 잔돈으로 바꿔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헌금을 했는데 사 먹고 싶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사 먹고 싶은 것이 너무 많은데 선생님께서 헌금으로 주신 이 돈을 내가 과자를 사 먹거나 뭘 맛있는 걸 사 먹을 것 같으면 그것이 죄가 될 것 같아서 그냥 헌금을 다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번처럼은 그렇게 다시 기도만 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의 1884년 부활절에 우리 한국에 온 장로교 선교사 바로 언더우드 목사님이십니다. 그 중심을 표현하는 자가 결국 몸도 드리고 생명도 마음까지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에 보면은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씨를 뿌려야 거둘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무 피곤해서 너무 귀찮아서 괴로워서 우리가 씨를 뿌리지 않는다면 거둘 것이 없다는 겁니다. 힘들어도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씨를 뿌려야 하나님이 열매를 주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관계도 마찬가지.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요. 기도를 드리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 겁니까?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서 상황도 만들어주시고 여건도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십니다.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앞서가셔서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 미리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 평탄케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오늘도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고 판도가 달라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주목하실까? 기도하는 자를 주목하고 계셔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셔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을 드리면 희락, 기쁨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미 자체가, 찬양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이고 찬송입니다. 여러분 바쁜 중에서 시간을 잘라서 드리면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는 줄로 믿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드리면 영원한 새 생명까지도 주시는 겁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오늘 이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물질도 시간도 마음도 재물도 기도도 찬송도 생명을 기쁨으로 드리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감사하는 마음으로 착한 일을 하면 하나님은 또 착한 일, 선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착한 일, 선행에 대한 보상은 너 참 착한 일 했다. 그런데 그 보상은 더 많은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갑자기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작은 착한 일부터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점점 더 크고 넓게 깊게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선행을 행하지 않으면 선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내가 정한 마음이 있었을 때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그것까지도 거두어 가시는 겁니다. 이건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그리고 민족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선행에 대해서 더 큰 선행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넘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10만 원어치의 선행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50만 원, 100만 원어치의 선행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8절 하반절에 이는 너희는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것들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로 넘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더 많이 베풀고 퍼주는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 이것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영육간의 강건함도 주시겠다는 겁니다. 선행에 부여하여 하나님은 또다시 선행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한 기독교 단체 어느 대학부 모임에서 어느 날 일본인 목사님 한 분이 오셔서 설교를 하시게 됐답니다. 그런데 이 일본인 목사님의 설교 중에 얘기가 한 여자가 자살을 결심했는데 어느 날 자기를 향해서 들려오는 노래가 있었답니다. 그 노래를 듣고 놀랍게도 내가 이제는 다시 살아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 노래의 가사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태어나길 정말 잘했어요. 살아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그 설교를 듣던 어느 목사님이 그 가사를 받아 적었어요. 그 가사를 받아 적으면서 소위 은혜를 받아서 가슴이 울렁울렁거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받아 적지는 못하고 일부 가사를 받아 적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곡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가사는 어렴풋하게 생각이 일부분을 받아 적었기 때문에 생각이 나는데 곡이 전혀 생각이 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수소문해 보았습니다. 그 일본인 목사님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수소문을 해보았는데 결국은 못 찾았어요. 그리고 그 일본인 목사님이 불렀던 이 노래를 좀 가사를 알아보려고 일본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여기저기 찾아서 물어봤는데 우리는 그런 노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받아 적은 그 가사에다가 일부분을 받아 적은 가사에다가 자기가 덧붙였어요. 자기 나름대로 가사를 써서 덧붙였어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곡을 만들어 보았어요. 그 노래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래서 이 노래가 탄생이 된 것입니다. 1968년 스웨덴 중남부 하보라고 하는 마을에 하나님을 믿는 이 젊은 부부가 아이를 하나 낳았는데 여자아이를 하나 낳았는데 그 충격 자체. 아이를 낳고 보니까 두 팔이 없어요. 한쪽 다리가 짧아요. 길이를 재보니까 30cm 정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다리만 정상입니다. 두 팔이 없고 왼쪽 다리가 30cm 정도고 오른쪽 다리가 정상인데 이 젊은 부부가 이 아이를 안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도대체 이 아이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아이를 먹이고 입힐 수 있지만 우리 부모가 죽은다면 이 아이를 누가 책임을 진단 말인가? 이 중증 장애자를 그때부터 어려서부터 이 아이의 앞으로 생존을 위해서 훈련을 시킵니다. 발로 우유를 먹는 방식을 배우고 걷기에는 훈련하고 생존에 필요한 특수 훈련을 시켰어요. 발로 글씨를 씁니다. 발로 책장을 넘기고 발로 전화를 받아요. 보니까 영상을 보니까 발로 머리도 감더라고. 샴푸 뿌리고 발로 머리도 감고요. 발로 또 얼굴을 또 이렇게 화장도 해요. 그녀의 이름이 레나입니다. 인터넷 레나라고 치면 동영상에 다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녀가 우리나라에 와서 부른 복음성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복음성을 들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고 가슴이 울렁거렸는지 몰라요. 그녀가 발로 쓴 속에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라고 하는 이 책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일본에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천상의 소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그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이 감사의 조건 아닙니까? 두 팔이 달려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걸을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천지 창조가 보여진다는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감사의 계절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감사가 넘쳐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맥주 감사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면 모든 것들이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촛불 같은 은혜에 감사하면 달빛 같은 은혜를 주시고, 달빛 같은 은혜에 감사했더니 태양 같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태양 같은 은혜에 감사했더니 날빛보다 덜 밝은 천국의 은혜빛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연분은 파종의 원리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많이 심어서 많이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물질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건강도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착한 일을 하면 더 큰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상황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진정 복받고 살아가고 간증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